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들이 5장, 6장, 7장이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로부터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받으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에서 행했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신 내용인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그토록 하시기 원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집 짓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을 짓는 얘기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를 지어서, 건물의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를 지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건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귀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 기준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진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와 똑같은 초월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서 1장 8절 볼까요?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전 건축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성전 건축한다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복음이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무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진리적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장은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단어는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내용은 전부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도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산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산에 올라가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아나바이노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에 넘어오면 카타바이노 내려갑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 오르락 내리락이 되어진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산, 하르. 그럼 이제 성경에서 산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1편에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요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산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산이 여호와라는 얘기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여호와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다. 그런 의미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산, 그러면 전부 호로스, 날개, 성전, 산은 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근접한 것은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 땅에 지으신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호로스라고 표현했어요. 날개 또는 새, 하늘, 산, 날개 똑같은 단어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전부 그 성전이라는 뜻이죠. 하늘은 그 성전이다. 하늘은 산이다. 하늘은 날개다. 즉 산은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해요. 여호와 자신을 말하고 말씀 자신인 것을 말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께서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진리적인 존재, 그 존재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자신이 진리의 존재로 산에 올라가 진리의 존재로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존재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려면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나무는 뭡니까? 엣지. 나무는 엣지, 십자가예요. 나무를 가져다라는 단어는 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가 알듯이 야다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그분 자체로 되어지려면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전은 뭡니까?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을 건축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최소한의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정말로 성전 건축을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지은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자기 마음의 성전이 영적으로 건축되지 않고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문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영의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안 됐다면, 그렇게 안 된 존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영이 되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산에 올라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호가 되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함께 걷는 할라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가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심판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심판 당해야 세워지고 살아나니까. 산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되어져서 그분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야다가 되어져서 보호하면, 하나가 되어지면 심령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약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누가 준비를 합니까?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뭘 의미하고 솔로몬은 뭘 의미하는가? 여긴 피를 지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여기 그랬죠. 22장 8절에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전쟁 많이 했어.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성전 건축 못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니까 다윗은 육체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솔로몬이 살아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샬롬. 평강의 사람. 누가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인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네가 완성하지 못한다. 너는 준비를 많이 해라.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동원하셔서 내 심령 성전 모난 부분들 전부 갈아서 엎으시고 갈아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돌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심령 성축 건축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한 아들이 나오는데 평강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평강의 아들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10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 건축의 완성이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된다. 다윗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상징적으로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깨달아져야만 성경이 비로소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윗이 죽으면 그리스도로 솔로몬이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가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땅과 하늘이 하나이듯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이듯이 전부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나이듯이 전부 이 땅,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깨닫고 보면 전부 하나이단 말이죠. 율법이 진리인 것처럼 율법 안에 진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문자로 뭘 보내오냐면 율법도 복음입니다. 뭐 그걸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모를까봐 아마 그렇게 보내주신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율법과 진리는 하나죠. 전부 아래 것과 위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아직 모르는 겁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인 것을 저 사람이 잘 모르고 하나 보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그치게 돼 있어요. 전체를 보게 되어야 되죠. 성경 전체를 진리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끈이 붙들게 되어야 이게 보호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죠. 호라호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이 그분이 보여줘서 보다가 이런 훈련이 계속되어지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호라호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완성이 된단 말이죠.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된단 말이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심령 성춘이 되어져야 영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가랴 1장 6절 보죠. 계속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슈브 돌아왔은즉 내 집이 바이트 내 심령 성전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건축되리니 평안의 터 예루살렘에 건축된다. 내 심령터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먹줄이 쳐진다. 이 먹줄이 뭘 의미할까요? 이 먹줄은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건축할 때 줄을 탁 튕겨서 정확하게 그 선을 맞추는 작업이 먹줄이잖아요. 예, 건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원어에는 카베라고 되어 있어요. 먹줄은 묶다, 이렇게 묶는 의미예요. 예, 먹줄이 쳐진다, 묶어진단 말이죠. 예, 평화의 터, 내 마음의 평화의 터로 묶어주겠다. 심령선전이 건축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묶어지나 보죠. 순이 나와서 자람으로 순이 예루살렘과 평화의 터와 묶여집니다. 그럼 순이 또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순이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싹, 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싹이 나서 돋아났다는 말은 짜마흐 열매를 맺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다 말해요. 짜마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순이 뻗어서 아까 먹줄 이렇게 묶어진다는 의미죠. 순이 예루살렘과 묶어지는 거죠. 순이 예루살렘 성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령 성진의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주신다. 먹줄이 치어진다라는 말은 치어진다, 나타, 구부리다, 뻗다. 순이 뻗쳐져서 예루살렘에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이렇게 묶어버리시는 거죠. 나와 묶어버리셔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다. 그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스가랴 6장 15절입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근데 하필 왜 또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을까요? 그럼 이게 말씀도 살펴봐야죠. 먼 데 사람들이라는 뜻은 라호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소중한 분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싹, 순이라고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준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니라. 만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만일. 예, 만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오셔서 평화의 터, 안식의 터인 내 안에 심령성준이 건축되도록 순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를 엮어주시는 겁니다.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런 집이 또 어떻게 지어지는가?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 보시면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랬어요. 집이 지혜로 건축된다는 말이 뭡니까? 바이트, 집, 성전은 신령 성전은 지혜, 호크마로 지어진다. 그 다음 구절에는 방들은 지식으로 된다. 야다에서 온 지식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으니까 이 지혜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가 되어라. 그럼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이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프로니모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우신 분이 뱀이신 그분이 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뱀으로 오신 거예요. 네.
흙을 먹고 있는 뱀들, 치칼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러니까 집은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는 것이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예, 또 그의 세부적인 내용들로 견고히 선다. 그래서 잠언 24장 4절에 보시면 지혜로 지어진 집 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채우다는 충만하다. 말에 충만한 아름다운 보배, 부, 물질, 풍요로 각종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나임, 즐거운 유쾌한 것들로 가득 충만하게 해준다. 그 방들은 뭘 말할까요? 예, 헤데르, 골방, 안방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심령 성전이 우리가 지어지면 성전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방들에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진다. 성령으로 채워진다.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 지혜는 뱀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지혜로 집이 지어지고 지혜로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야다, 그분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 야다에서 온 지식, 예,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야다가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이런 관계, 지혜와 지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야만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오게 된다.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보셔도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분명히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터는 집을 짓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성전을 짓는 터다. 분명히 이렇게 터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 앞에서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터가 되어 지어진 자들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초월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요.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분명히 이런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서 야다가 되어져서 보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다음 21절 보시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 성전들마다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자매는 하나예요. 형제자매는 하나 똑같이 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똑같은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 형제 자매. 그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별들로 모래들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 심령 성전이 다 지어져 간단 말이죠. 건물마다 서로 형제자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 결국은 하나라 그 말이죠. 모든 형제가 모든 자매가 하나다 말이죠. 모든 영은 그러니까 하나인 존재예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하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설명드린 야다에서 보가 되는 처소입니다. 야다하고 알아서 보 하나가 되었으면 내가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럼 내 안에 처소가 지어진 것이고, 집이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처소가 지어지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순서적이고 이런 것이 전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지어져 가고 처소가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으로 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비에 속한 거죠.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으로만 설명이 가해져야 되고, 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구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결국 언젠가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실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디다 거처를 예비하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언어에서는 너희 안에예요. 너희 안에. 예. 너희 안에 2인칭 복수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처소를, 토포스를, 방, 집,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 거할 곳, 처소, 거주, 모내, 그게 많다.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다가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진리의 말씀을 넣어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야다에서 보가 되어지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죠.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 건축이 완공되는 겁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고 거처가 예비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가 마음 놓고 오시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분이 마음 놓고 오셔서 거처하시는 겁니다. 그런 집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다가? 여러분 안에다가. 여러분 안에. 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여기 가서라는 단어는 포리오마예요. 포리오마이. 복음 전도의 과정, 복음 전도의 여행. 포리오마이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복음 전도의 여행 과정을 통해서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심령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세요. 영접하신다. 내게로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같은 장소에 같이 살게, 같은 장소에 같이 있게 하리라.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여기에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예수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이 되어지면, 신령 성전이 지어지면,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그런 뜻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 짓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이 지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면 믿음 자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거룩한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완공된 자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동일한 뜻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거처를 준비하고 심령성전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야다가 되어 보가 되고 그분과 아버지와 하나 된 이런 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장 후반절에 2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신 이 그러므로가 이 앞절의 말씀을 다 받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 모든 말씀의 근거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되어지는 자는, 이거 동일한 나의 이 말을 듣고 되어지는 자는, 그렇게 듣고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되어지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만드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갖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은 신령한 집을 짓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듣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진 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가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아내르예요. 아내는 씨가 있는 남자를 뜻하는 거니까 지혜로운 남자, 씨를 가진 남자가 된다 말이죠. 지혜로운 신랑이다. 지혜로운 프로니모스, 그리스도다. 똑같은 말이죠. 예. 듣고 되게 만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되어지면,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 그의 집은 건축된 거다. 에피호 페트라,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건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은 뭔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십시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이 신령한 집을 세우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 다른 것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것은 탐류가 생기고 부닥치대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다시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위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예. 듣기를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말씀이 전환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으면 반석이신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가 시몬이고 뒤에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터를 닦아주게 되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진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미 세워진 그 집에, 신령한 집에,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잖아요.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매. 여긴 탕류로 설명했어요. 잘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 집, 성전을 잘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탕류가 와도, 탕류는 뭡니까? 섞여 있는 율법의 말씀이 또 나를 요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끄떡없다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신 분들이 탕류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잘못된 거야.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시 와.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또 하는 거예요. 탕류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잘 지은 신령한 집이 지어진 사람은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탕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법에는, 율법의 법에는 다시는 되돌아가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안식의 상태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전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었다면,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면 탕류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비로 설명해서 브로케, 적시다, 씻다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고, 카타바이노, 비는 교훈,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와야 비진리도도 생기죠. 비진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우리 심령의 땅,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저의 마음 땅에 자주 내리는 비, 말씀의 비가 내리면 그것을 흡수해야 돼요. 스펀지 같이 막 흡수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분들 보면 비를 흡수하는 것이 다르기도 해요. 스펀지 같이 뭐 쪽쪽 이렇게 막 팍팍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흡수했다가 또 짜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찔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내팽개쳐버리고 탕류가 오면 다시 율법의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받아들여 가지고요, 율법의 교회를 떠나고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이 진리의 복음에 정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는 흡수가 잘 안 돼서 좀 충분치가 못 돼서 다시 탕류가 내리면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뭐예요? 좋은 식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식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시와 엉겅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율법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가시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엉겅퀴를 가지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도 비를 흡수해서 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창수가 나고, 그러나 탕류가 나고 창수가 나도 이 흐르는 물, 푸네오, 거칠게 숨을 쉬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이 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이 되어지면 떨어지지 않는다. 부닥치되 떨어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데멜리오스, 기초를 잘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가 세워졌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피토,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반석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피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격해 와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탕류가 와도 부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예, 비, 강, 바람, 공격력이 아무리 강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모로스, 어리석은 남편 같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지혜로운 남편이 되려면 지혜로운 남편인 그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아직 해결이 안 된 육체의 예수를 섬기고 있고 육체의 예수를 붙들고 있어서 육체의 예수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리석은 남편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직 십자가에서 해결이 안 된 육체의 예수를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이고 머리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탕류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과 동일한 지혜,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면 그분도 똑같이 세워지는, 내가 세워지면 그분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졌으니까 나도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들었는데 세워지지가 않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었는데도 되어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고 진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종지부를 찍었잖아요. 예수가 받은 심판이 내 심판이 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안 되죠. 똑같이 심판이 되어져요. 그 진리를 내가 받으면, 똑같은 그분이 받은 진리를 나도 똑같이 받아지면 예수가 그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으로 죽어주시는 건 똑같아요. 구원은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그 진리를 내가 모르면 아직도 심판은 미래형이에요. 그 진리를 내가 알았으면 현재형이에요. 심판 끝난 거예요. 그 집을 짓게 된 것이다 말이죠. 이게 모래 위에 지었다.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는 거죠. 모래 위에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모래도 역시 비이기 때문에, 모래도 역시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별의 약속이 아니라 모래의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샤마임,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곳, 샤마임입니다. 하늘, 단수로 쓰면 성전이지만 복수로 쓰면 하늘들, 진리가 된 사람들, 그런 코카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들을 말하죠. 진리의 말씀들을 잘 살펴봐라. 진리의 말씀들을 잘 셀 수 있나 살펴봐라.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나온다. 싹으로 나온다. 순으로 나온다. 씨로 나온다. 창세기 20장 17절에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랬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처음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별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자가 별이에요. 별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이 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는 뭡니까? 바다는 율법이니까 바닷가의 모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나온 진리란 말이죠. 율법에서 나온 진리, 은혜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도요. 바닷가의 모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 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다 그 말이죠. 이 바닷가의 모래가. 또 창세기 32장 12절로 가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시로 야곱의 시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래로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으로 온전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9절에 가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예, 해와 달은 뭡니까? 아버지를 부모를 얘기하죠. 해와 달, 야곱과 리브가를 얘기해요. 해와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한다. 별은 뭐를 말할까요? 별은 형제들이죠.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와 함께 된 형제들이 절한다. 구부러진다. 굽혀진다. 완성되어 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별인 거죠. 예, 복음 자체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 해는 아버지 성전 자체를, 율법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리브가는 여성이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 율법의 성전과 율법의 말씀들이 결국은 구부러지고 절하게 된다. 복음 앞에. 그래서 별이 된다. 열한 형제, 열한 별 그랬으니까 별은 여기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형제들 얘기하게 되겠죠.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사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일곱 별, 일곱 천사, 지금 일곱 사자 전부 그리스도로 형제가 된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형제로 된 말씀 자체, 복음 자체, 그걸 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진리, 이스마엘은 율법, 이삭을 별로, 이스마엘을 모래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모래로 대답해 준다. 그랬다가 모래가 나중에는 반석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모래는 나쁘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지만 이 모래가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다가 나중에 영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약속이에요. 모래, 별 전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아들들이 출생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으로 전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지지 않은 자면, 그 말씀대로 포효해요 되어지지 않는 자는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진다. 예. 왜 무너지게 됩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진, 본질이 똑같이 되어진 그런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질이 달라지면 무너지게 돼 있다.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세워진다면, 인간의 의에, 인간의 의로 집이 지어진 사람과 같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탕류예요. 인간의 의로 집이 지어지면 탕류가 되는 것이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멸망시키겠다는 의미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로 지어진 집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가치관, 자기 의로 지어진 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다시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애굽, 광야, 가나안을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애굽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들어와야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읽었어도, 성경을 읽었어도 애굽에도 못 들어온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라는 엄청나게 큰 교회 안에 수천억 들여서 지은 그 엄청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이더라 하더라도 아직도 애굽에도 못 들어온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반석에 지은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지어진 집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로 세워진 집은 반드시 무너뜨리셔서 새로운 집을 지어 주십니다. 66권 성경의 말씀은 항상 안식입니다. 그 말씀에서 생수를 얻어서 바르게 세워졌다면 안식이고 자유입니다. 다만 66권의 문자 말씀이, 겉의 말씀이 속뜻으로 속에 있는 알맹이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아져서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해방이고 그래야 자유인 것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그 말씀이 이런가 그런가 하여 실족의 단계에 가서 실족하게 되어지다가 그러다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시니라.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건물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지만 영적 의미로 보면 잘못 지어진 건축물은 자기 의로 지어진 자기 의의 교회는 반드시 넘어진다. 돌 위에 돌 하도 남지 않고 다 전부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무너뜨리겠다. 잘못 지은 건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잘못된 건물은 반드시 내가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엄청나게 큰 건물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각 사람을 심령 성전을 지어지도록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도록 한 교회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하나님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 그 말이죠. 큰 건물들을 무너뜨리신다. 자기 의의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자기 의의 유명세 큰 건물 이런 거 몽땅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새들이 모이는 것,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귀신들이 모이는 것, 그런 성들은 무너지게 만드신다.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을 때 이 큰 성 바벨론, 내가 큰 성 바벨론이었고 내가 큰 성 바벨론임이 깨달아져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 사람만이 다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어졌던 그동안 내 의로 지어졌던 큰 성 바벨론이 내 의로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은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이 새롭게 건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땅의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서 세력을 키우고 치부한 사람들이, 돈을 누리는 사람이, 유명세를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반석에 세우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무너져야 될 성전들입니다. 잘못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18장 4절대로 하셔야 돼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진리의 의로 세워지지 않는 내 교회가 저되었다면 거기서 깨트리고 나오십시오. 내가 있는 단체, 내가 있는 장소, 내 있는 장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율법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라면, 내 의로 세워진 에클레시아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믿음에 다시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결단코 그 안에 있는 잘못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지식을 받지 마십시오. 탕류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의, 잘못된 교회, 잘못된 큰성 바벨론은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27절까지가 상상수훈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고 완성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 천국 심령 성전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에 말씀하셨고 8장에 넘으면 내려가십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 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 반석 지혜로운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 것과 똑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가진 자로 세워주게 해주시겠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오리, 심리, 소고, 겉옷, 또 6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 긍휼, 기도, 금식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7장에 넘으면 좁은 문을 통과해라. 참 선지자가 되어라. 거짓 선지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라. 그리고 오늘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로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